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제는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인 줄 오늘 어제 정말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새로운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메시지를 오늘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땅의 거 보지 말고 위의 거 봐야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오늘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대요. 여러분 집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이 편집했고 여러분 다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우리 지금 산 집은 장막집이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또 부활신앙, 하나님이 우리는 어느 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장례식 때 주로 또 많이 해요. 이 본문이. 왜? 우린 영원한 집에 이사 가야 되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오늘 확신하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확신하고 오늘 그 응답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아는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아는 자는 속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누구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됐다. 우리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렸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확신, 새 생명 얻은 이 축복,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빠져나온 거,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무서운 저주 재앙 아래서 빠져나온 그 생명에 삼킨 바 된 그 새 생명의 확신은 오늘 충만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증을 주셨어요. 5절에. 그 보증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도장 찍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시인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되냐?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 아니요 되리라. 보증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확신했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확신하세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해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해요. 그리고요, 항상 뭐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6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6절에 항상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의 확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끝냈다. 이겼어요. 넉넉히 이겼어요.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러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갑자기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받는 땅 다 줬다. 그러니 믿어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면 네 길은 평탄하고 형통할 거니까 믿기만 해라. 요단 건너갈 것이고 여리고 무너질 것이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는 일장의 확신이에요.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축복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7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8절에 그죠?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24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24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보증도 있고 확신도 있어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액션하세요. 액션하세요. 믿었으면 하세요. 믿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세요. 그 이름이어야 흑암이 결박되고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너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죄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예비되어 있으니까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니까 저는 그날이 있다고 늘 믿고 하루를 살아도 펜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펜은 옮겨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바꿔요. 제자는 아니요. 손해봐도 가고 인정 안 받아도 가고 말씀 따라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 사죄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확신.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확신. 이 비밀이 있어야 화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영원한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옵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존경심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으로 딱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거든요. 디모데의 마지막 편지에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왜? 하나님 다 아신다. 너는 고난을 받으며 신중해라.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상급 예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안 믿으면 딴짓해요. 안 믿으니까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는 뜻이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래요. 근본, 근원이에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했던 표현이 느헤미야 1장 5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진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늘 한다고 하지만 사람 앞에 설 때도 많고, 돈 앞에 설 때도 많고, 사건 앞에 설 때도 많고, 사람이 인정 안 하면 낙심하고 흔들리고 속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 믿는 사람은 뭐 바르게 살으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윤리도덕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한 거지. 교회에서 윤리도덕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만 얘기하면 되지. 그건 기본이지. 그걸로는 흑암이 결박 안 돼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고 흑암 결박되나요? 안 돼요.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결박 안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양심을 갖고 있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랑하지 말고 오늘 보면 우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겠다. 우리 자랑할 일 많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뭐 했다고 말할 때 많아요. 그러니 오늘 정말 12절에 정말 외모로 자랑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시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게 미친 거예요. 세상은 미친 사람이 바꾼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미친 자예요. 미친 사람은 외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랑에, 아내 사랑에 미친 사람은 외도 안 해요. 우리가 은근히 영적 외도 많이 해요. 은근히.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거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그랬거든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믿는 성경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미친 거 아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여러분, 미친 자는 걱정하나요? 미친 자는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그렇죠? 미친 자는 그것만 생각해요. 복음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여러분, 미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막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또 세상도 좀 반달 좀 돼가지고 이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 미친 것 같다고. 예수님한테 미친 것 같다고. 미쳐야 세상 살려요, 여러분. 어정쩡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 요동하는 자. 천하에 막 반란을 일으키는 자. 그랬어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면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딱 전염될 수 있도록 정말 중독에 걸리세요. 중독 걸린 사람은 24예요. 맞죠? 전염병 같은 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전염병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는 또 보여요.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단은 보이나요? 확대해도 안 보여요. 세상은 지금 사단의 바이러스에 딱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로 확산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산해요? 만나야 확산되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 막 집에 못 나오고 그랬잖아요. 전염병 같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산순교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중독자 미친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매 곤장 5대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밥도 못 먹고 굶고 춥고 얼마나 고생 바가지로 했는데 바울은 아니요. 바울은 행복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항상 감사가 서신서에 늘 감사가 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미쳐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전 요번에 그 폭파 사건이 있었을 때 야, 지옥은 이거보다 더 유황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죽으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불에 떨어지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좀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은 조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완전 우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다 죽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에게 종노릇 당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사망의 법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확증해놨잖아요. 그 원죄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휘어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 살려요. 후대 살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한량 없는 무한한 사랑. 이성 간의 사랑도 조건이 있고요. 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그 사랑.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면 종 될 수 있잖아요.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화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걸로 하지 마시고 액션하세요. 행동하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에.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도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표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랑이 내 안에 휘어잡아서 내 육신의 법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그 자유함과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맞죠? 종된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은 기뻐합니다. 자유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 사건 내 사건 아니요. 아니요. 내 사건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내 있는 자아, 내 있는 경험, 이것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돼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결론과 해답을 얻었잖아요. 가사에 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누군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미션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정체성 확실하게 붙잡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불렀으니까 여러분, 미션, 내가 2, 3체 치유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날 불렀구나. 이 시대의 나를 진짜 전도자로 불렀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 전제를 얘기하고 그런즉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에는 쓰레기통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 사람 대고, 저 사람 빵점이고, 저 사람 30점이고, 아니요, 모든 사람은 빵점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 100점이에요. 뭘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100점이에요. 누가 점수를 매겨요? 누가 믿음이 좋다 해요? 다 종교적이고 육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갇히지 마시고 복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된 거다. 여러분,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혁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되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인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절대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거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전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른 거 이전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에 넘어졌던 거 이전 겁니다. 사단의 포로의 운명에 잡혔던 거 이전 겁니다. 사주팔자 따라 살고 사단의 노예에 대해서 종로로 뗀 거 이전 겁니다. 이전 거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 인생은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 이전 겁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허물은 자본죄고 죄는 원죄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결됐어요. 과거 해결됐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7절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에 살던 삶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옛사람 사는 사람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빠져나와서 화해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지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게 지수예요. 수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얼마만큼 아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요. 믿는 것만큼 알고요. 아는 것만큼 믿어요. 근데 믿기는 믿어요. 근데 잘 몰라요. 알긴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바꾸고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낼 분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일본 대사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자기가 실수하지도 않았어. 일본에서 뭐라 하죠? 대통령이 대사 부릅니다. 뭐라 합니다. 맞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 대사라서 가야 돼요. 가서 막 혼나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대사 우리나라에서 복귀시킵니다. 오라 그래요. 왜? 그 나라가 정세가 안 좋으니까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대사는요, 대표입니다. 사절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직분 딱 마음에 딱 붙잡으시고요. 또 화목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선 거예요.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소망을 줄 말씀을 항상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물어봅니다. 위로해 주는 말씀, 소망의 말씀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화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화목의 직분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 사신으로 불렀으니까 오늘 말씀의 성경의 20절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신 사신이 되어 나오잖아요. 사절단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간청하노니 이럽니다. 간청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부드럽고 신중한 요청이에요. 최고 권위자의 대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 눈과 새 마음, 새 입과 새 귀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새 것으로 볼 수 있는 눈, 생각, 마음, 이거여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위하여, 영적 싸움, 이 전도 선교를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매여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21절 뒤로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주셨잖아요. 이거 대충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았거든요.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수용하고. 왜? 벌레 같은 거머리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여셔버렸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산 길을 여셨어요. 누구든지 지성소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에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미래의 언약을 보게 할 거고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이전 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새 은혜 받으세요. 어제 은혜 못 받았다면 오늘 은혜 받으세요. 언약적인 은혜 받으세요. 종교적인 은혜 받지 말고 막 감정이 뜨겁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식습니다. 그건 그냥 감정이에요.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태우고 그 말씀의 사랑이 내 안에 은혜를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되고 액션이 되고 그렇게 될 만큼 종교적이고 신비적이고 그거 다 종교적인 은혜고요. 언약적인 은혜, 언약적인 기도, 언약적인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 화목과 화평과 화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여러분 얼굴 자주 보면 더 좋거든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더욱더 알아가고 안다라는 거에 갇히지 마세요. 계속 주님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영적 DNA를 딱 해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육신 DNA를 뛰어넘을 영적 DNA를 딱 가져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 몸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을 정말 말씀, 기도, 전도 3오늘의
삶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거 많고요. 영원한 거, 성삼위 하나님, 천국, 천사, 사단, 지옥, 영혼, 교회는 영원해요.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생 누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도,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5가지 기초를 여러분 든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예요.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현장에 말씀운동을 세워주셔가지고 캠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금토일 삼뜰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그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오늘을 살리세요. 그래야 내일이 살아나요. 오늘을 살려야 내일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하시고 말씀에 감동하시고 기도에 감사하시고 깨어 있으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에 깨어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감격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감동되고요. 여호와의 신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용서 못했다면 용서도 해주시고 사랑 못했다면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오늘도 거울 앞에서 서서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고 거울 보면서 내 상태를 체크하고 나에게 질그릇에 연약한 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부렸으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맞구나.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가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을 정도로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삶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삶이니까 내 육신 DNA를 뛰어넘어서 생명 살리는 DNA로 가야 되겠다. 오늘 딱 결단하고 왔거든요.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곳으로 불렀사오니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